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1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팔복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팔복은요 한국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복 있다, 복되다, 복받은 자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사실은요 이 팔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바로 천국에 임한 자들입니다. 천국에 임한 자들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 임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무언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요 천국을 소유한 자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그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자들은 천국이 임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들이고요,
그런 자들은 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복받은 자들은 이러한 8가지의 천국을 경험하는 자의 삶의 자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4장에서 묵상했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회개해서 죽어서 천국 가라, 이 말씀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마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나와서 거듭난 삶을 살면 그런 자의 삶이 바로 천국이 임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말묵 말씀 묵상 가운데 오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셔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볼릭,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즉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것은 넌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범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모세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선상에서요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산상수훈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은 자로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 이 계명, 산상수훈, 십계명,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또 말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는데 삶 속에서 전혀 삶을 살지 않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통하여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경히 여겼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사실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성경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행하며 삶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삶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쟁이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남들은 그렇게 다 삽니다. 도둑질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이 뭡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요 바이블을 절대 읽지 않습니다. 왜? 바이블 자체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behavior를 읽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읽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예수가 가르친 대로 사는구나. 그때 그들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천국에서 크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 시대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복받은 자로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행하며 그들에게 함께 가르치는 참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